과연 선교가 뭐냐? 그러니까 이 선교만큼 이 스펙트럼이 넓은 게 없어요. 굉장히 이 폭이 넓은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다 설명하자고 하면 아마 끝이 없을 만큼 서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과연 그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제 나섬에서 제가 선교를 정의할 때 나그네가 순례자 되는 것이다. 딱 그랬어요. 나그네가 순례자 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나그네 선교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하면서 저 나름대로 터득한 선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는 것. 그런 뜻 하지 않아요? 네?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는 게 선교다. 나그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는 본디 외국인이요 나그네였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본디 외국인이요 이주민이요 나그네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향이 있는 인생으로 거듭났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뒤에 보면 본향이라는 표현이 본향. 본향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고향이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 고향이었다. 어? 본질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베이직하게 원초적으로 고향이 그게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고향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냐 전라도 어디? 나는 전라도 고향이 전라도 해남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산입니다. 대구입니다. 강원도 뭐 속초입니다. 자기 고향이 있지만 사실 거기가 고향이냐? 그러면 거기서 그 태어난 것이 고향이냐 그러면 태어난 걸로 따지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아버지가 원래 거기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고향이 거기냐? 그러면 원래 할아버지가 거기서 계속 쌓아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원래는 그 함경도 계셨는데 저 대방대구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에 좀 잠시 피난길에 대구에서 부산에서 살다가 보니까 거기가 거기서 사시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도 거기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뭐 살기는 서울에서 살고 아주 뭐 사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함경도가 그러면 할아버지 고향이 원래 거기셨냐?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또 고려시대 때 저 전라도에 살다가 고려에서 이주민 정책 때문에 저 함경도로 이사하셔가지고 그래? 그럼 원래 전라도 어디? 근데 거기가 원래 고향은 아니고 경상도 통영에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사 왔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까지 어디 가냐? 그러면 원래 고향은 에덴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거기서. 그래.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 나라 갑니다. 화성으로 가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본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었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믿는 것.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주
실적인 고향, 그 고향에 갈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순종해서 한평생을 살면서 나는 갈 곳이 고향이에요. 우리 김용수 목사님은 고향이 청진이라고 그랬나요? 함흥, 함경도 함흥, 함흥냉면 나오는 함흥. 남북 통일되면 어디 함흥 갈 거 아니야 지금, 그죠? 형제들이 거기 있잖아, 그죠? 함흥 그거예요. 남북 통일되면. 그런데 그거는 그 짧은 인생이지. 역사로 볼 때는, 긴 역사로 볼 때는 어디예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보통의 나그네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본향이 어딘지 몰라요, 사람들이. 대체로. 응? 나그네들이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에휴, 고향은 있긴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나는 떠돌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죠. 고향이 어디 있겠어요? 정부 치고 살면 고향이지. 다 그래,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인생이 어때요? 뭔가 뭔지 모르지만 외롭잖아요,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불행해 보이잖아요.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곧 나그네가 순례자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처음 썼지만 내가 생각해도 그럴듯해. 응? 그럴듯하다. 자, 선교가 바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어디서 태어났고 네가 갈 곳은 어디야?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그네가 자기가 온 곳과 갈 곳을 깨닫고 목적지가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부를 때에 우리 나섬이야말로 나그네된 사람들 아니야.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그네된 사람들이거든요. 고향이 어디냐? 여기 우리 엘리야 박 목사님 여기 오셨나요? 아, 목사님은 뉴저지 원래 서울에서 어디 살았어요, 목사님? 일원동. 일원동이면 어디야? 삼성병원인데 개포동 뒤에. 그러시구나. 거기서 12살까지 사셨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다가 근데 거기 지금 아무도 안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라는 게 고향도 잊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가만히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 자기의 삶을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해서 고백하고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내가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주민들의 그렇게 자기 고향이 인도입니다, 뭐 베트남입니다, 몽골입니다라고 하지만 자꾸 찾아가 보면 내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갈 곳은 거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할 일이죠. 선교하는 거. 근데 그렇게 그 순례자 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고 또 고백하고 또 훈련받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로 수임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을 또 키워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역파송한다 그랬잖아요. 역파송. 역으로 돌려보내는 거다. 가서 그 나라
자기 민족을 열방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하고 또 섬기고 선교하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나그네가 돼서 순례자가 되기까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간증했고 고백했던 것들을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부모 형제들을 비롯해서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서 증거하게 하는 것 이게 역파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파송하는 것. 이게 우리가 몽골의 오르마 목사 오르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오르마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기까지는 많은 실패가 있었어. 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우리 신학 공부를 한 사람만 시킨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이 시켰다. 근데 끝까지 남는 사람이 하나가 보르마야. 나머지는 중간에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그래서 결국 실패하는 케이스. 결국 실패하는 거야. 이제 보르마 목사를 보내서 이제 목회 잘하고 있고 또 터키의 우리 호자트 선교사는 2014년도 6월에 파송했잖아요. 2014년도 6월에 호자트와 그의 가족을 다 보내서 지금 4년 7개월째 된 거예요. 4년 7개월 넘었어요 이제. 4년 7개월 됐는데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의미 있게 사역을 하는지. 지금 예배당을 옮겼잖아. 예배당 옮겨가지고요.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이번 달 안에 리모델링이 되면 아마 요만한, 여기다 좀 작겠다, 그죠? 66평짜리 되니까. 이제 그 70평짜리 예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 한 1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야. 그럼 무슬림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터키라고 하는 그 땅이 무슬림 나라잖아. 무슨 이슬람 국가잖아. 거기서 이란 사람들이 모인다면 이란 사람들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 어저께인가 미국의 이 부시 이제 전 아버지 부시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 그 아들 부시잖아. 그 아들 부시가 뭐라 그랬어요? 와 세계 3대 악의 축이 있다 그래서 악의 축 어느 나라냐 그러니까 북한이 대단한 나라야. 북한, 이라크 그리고 이란. 북한, 이란. 그래서 이라크 전쟁해가지고 후세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잡혀서 죽었고, 그 결국 거기에 뭐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해서 그냥 막 갖다 폭격하고 해가지고 이라크 전쟁,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라크하고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했지만 결국 그 전쟁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죠. 다 패자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1980년, 79년, 80년 미국의 이제 이란의 호메이니라고 하는 이 이슬람 원리주의, 그러니까 그 신정 원리, 신정. 이게 신과 정치, 신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이슬람 거기는 이제 시아파, 순위와 시아가 있는데 이슬람이 그 중에 시아 알리라고 그래. 이거는 알리가 원래 무하마드의 사위야, 사위. 그러니까 사위의 계보를 잇는 이슬람 계파를 시아파라고 하고 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하마드의 제자 그룹을 따라가는 사람이 순위라고 하는 이제 이 계보를 잇는 이슬람 분파인데 이란은 대표적인 시아예요, 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순위. 그래서 시아파와 수리파가 전쟁하잖아, 스리크리도 같이. 근데 바로 이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시아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아 알리를 따랐던 이란의 원리주의 이슬람 이 제국이 이슬람 왕조가 이제 이슬람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팔레비라고 하는 미국과 가까웠던 이 팔레비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영국이 그 지역을 전부 다 지도를 갖다 놓고 지들이 착착착착 국경을 만든다고. 근데 이란은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니까 어떤 간에 이란을 붙잡아야만이 영국이 볼 때 이게 세계 질서에서 패권 국가가 된다 이게.
프랑스하고 영국이 막 지도를 갖고 서로 지들끼리 막 나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팔레비 왕조가 세워서 1179년 이때까지 팔레비 왕조가 엄청난 이제 이 국가를 그 이란이라는 국가를 이제 이끌 저희 원래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근데 호메니가 들어와가지고 딱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호메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 미국하고 딱 엔티가 딱 되는 거야. 반미.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이라는 건 저 자체가 원래 기독교와 좀 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이거 봐라. 그때는 이제 레이건, 카터 이후에 이제 레이건 이렇게 그 대통령이 이제 지나가는데 특별히 레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을 썼던 사람.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영국의 대처라고 하는 철의 그 수상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가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쓰여지기 시작할 때 이제 이란에서는 호메니가 들어와서 이슬람 원리주의를 중심으로 한 신정국가를 만들어 놓고 미국하고 이제 유럽을 비롯한 서구 그 서구의 패권 국가들하고 딱 대립을 하니까 미국에서 경제를 딱 봉쇄를 경제 봉쇄라는 게 뭐야? 석유 못 팔아먹게 해버리는 거야. 석유가 생산돼도 딴 나라가 석유 사면 안 돼. 이란에 석유 사면 전부 다 경제 제재를 가해버리는 거야. 지금도 그렇죠. 만약 우리도 석유 팔아서 먹고 살던 나라인데 석유가 있어도 석유를 팔아먹을 데가 없어. 어때 나라가 망하는 거야. 가난해지는 거죠. 이 국가가 망해지니까 결국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찾아오는 게 우리 호잡들아 와가지고 여기서 예수 믿고 여기서 세례받고 여기서 난민지였고 여기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2014년도에 가는 거 아니냐. 근데 터키하고 이란은 국경이 딱 붙었어. 터키하고 이란은 거기 가운데 있는 산이 아라랏산이야. 바로 노아의 방주가 비가 딱 멈추고 노아의 방주가 딱 멈췄다라고 하는 아라랏산 정상에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아라랏산이 터키와 이란 사이에 딱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터키하고 이란은 얼마나 가까운 나라냐고. 페르시아 제국의 경험이 있던 이란,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제국의 역사, 1000년 동안 이슬람 제국을 가졌던 이 터키, 오스만 투르크의 전통을 가진 터키라고 하는 두 국가가 딱 인접해.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이란에서 사람들이 경제가 막히니까 돈을 밥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터키 국경을 다 넘어오는 거야. 터키 국경은 같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국경이 있지만은 비자가 면제 국가야. 비자가 3개월짜리 비자를 공짜로 준다고. 그러니까 이란에서 터키로 막 넘어오는 거야. 200만 명이 넘어왔어. 많이 넘어왔잖아요. 200만 명, 말이 200만 명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넘어왔어. 우리는 바로 그 터키에 호잡들을 보낸 거야. 야, 바로 여기가 선교주다. 이거 사람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야, 터키, 호잡들은 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 이란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근데, 이란에 가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이슬람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잘못하면 핍박을 당하잖아. 박해를 받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죽어,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도를 놓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도를 놓고 보시라고 이렇게. 근데 나는 지금은 못 보지만 나는 머릿속에 지도를 나는 다 그려. 내가 눈이 모였을 때 지도를 내가 달달달 외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눈이 안 보이게 만드실 걸 아시고 지도를 머릿속에 딱 입력을 시켜놨어. 내 머릿속에. 세계 역사를 입력시켜놨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터키야, 터키. 터키로 가면은 이란 선교가 그냥 되는 거야. 무슬림 선교가 그냥 되는 거야. 터키다. 그래서 2014년 6월에 우리는 그의 가정을 터키로 보내서 가서 뭡니까? 이게 사람이 집 나오면은 그 집에 있을 때, 그 동네에 있을 때는 그 동네의 관습, 풍습, 그 동네의 질서,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 꼼짝 못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어때요? 집 나오면 그게 해체가 되는 거야, 사람이. 아주 느슨해져. 그거를 종교적 도구마가 느슨해지고
종교적인 신념 체계가 느슨해지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고 사람들이 흔들거리니까 누구가 가가지고 틈새에 가서 딱 찔러만 줘도 사람들이 그걸로 싹 쏠려. 역대 선교하는 거야. 이때 사람들이 이란에서 그 철저한 이슬람 원리주의에 있다가 그나마 외국이기도 터키는 같은 무슬림 국가지만 외국이냐 어디도 터키에 가면은 이죠 이방인이죠. 같은 무슬림이지만 이슬람 국가지만 이란에서 터키 국경을 넘는 한 그 사람 거기서 이방인 되는 거야. 외국인 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똑같은 이란 사람인데 얼굴이 똑같은 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이슬람 얘기 꾸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해. 이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야. 그러니까 탁 달라붙는 거야. 그때부터 허잡한테 붙잡힌 거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세례받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예배 공간이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공간을 또 늘려야 됩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끝나요. 이만한 공간이 나와 1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역사가. 우리는 그곳에 또 보니까 투하라고 하는 친구가 베트남에서 왔는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외세에 의하여 완벽하게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냐? 베트남이야. 이거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 가만히 보세요. 역사적으로 원나라 몽골 제국도 칭기스칸의 부대가 가가지고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없어. 말 타고 가가지고 칭기스칸이 왔다 그러면 전부 다 무릎 꿇는 거야. 그만큼 엄청난 힘이 있던 나라가 칭기스칸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의 군대가 전 세계에 가가지고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딱 세 나라가 있어. 역사적으로. 처음은 어디냐? 일본이야. 일본에 제주도에 쪼랑말이 많은 이유가 제주도에 몽골말이 많은 이유가 이러면 제주도에 몽골 군대가 주둔을 해. 몽골 군대가 일본을 점령하려면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잖아. 그러니까 제주도에다가 일본을 점령하기 위한 군대를 마련해가지고 몽골 말을 갖다 놓은 게 지금의 제주도의 쪼랑말이 된 겁니다. 거기에 몽골 군대가 많이 있을 때는 한 5만 명도 주둔했다고 그래. 뭐 대충 그게 뭐 역사적인 기록인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어쨌든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쿠빌라이 칸이 있는 원나라 제국 때 원나라. 에? 이제 원나라가 이제 이 몽골 제국 전 세계 몽골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세웠지만 특별히 중국에 세워진 나라를 원나라라고 한다고. 원나라는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칭기스칸의 손자가 이제 원나라를 세웠어. 원나라 쿠빌라이의 후손들이 고려 왕조를 지배해서 충렬왕, 충선왕, 충해왕, 충수광, 쭉 공민왕까지 전부 다 몽골 이 원나라 제국의 부마국가야. 우리는 부마국가인데 그 중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원나라 군대가 주둔하면서 조랑말을 가서 키우고 이제 일본을 가서 배를 타고 이 몽골은 말 타는 민족이지 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일본 앞바다에서 바람이 확 불어 태풍이 불어. 그래가지고 배가 다 뒤집어져. 수십만이 바다에 몰살을 해버렸어. 원나라 군대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야 싸움 안 했는데 한 번도 원나라하고 전쟁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졌어. 하느님이 도우셨어. 그걸 자기들은 신이 도왔다. 이 신이. 그걸 신풍이라고 해. 신풍. 일본말로 가미카제. 이게 2차 대전의 가미카제 특공대의 원조가 되는 일본을 점령하지 못한. 또 하나는 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서 이슬람 제국. 그때는 이집트에 맘루크라고 하는 이슬람 왕조가 있었어. 맘루크는 무진장 멀잖아. 가다 지쳐가지고 맘루크 제국 가가지고 싸움도 못되고 결국 그 나라도 점령을 못해. 몽골 제국이. 그리고 또 하나 제국 완벽히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베트남이야. 베트남이라는 나라는요 무서운 나라예요. 한 번도 중국도 원나라도 그 다음에 프랑스도 그 다음에 미국도 베트남 전쟁에서
이게 소위 지압장군이라는 사람이 소위 삼무정책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공간에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전략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게 꼭 베트남의 게릴라 전술, 딱 이 유명한 지압장군의 삼무 전략이 있는 것처럼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요, 싸움하는 데는 귀재야. 한 번도 베트남을 지배해 본 적이 없어. 엄청난 나라죠, 베트남이라는 나라. 나는 베트남 딱 2번 가봤거든요. 가서 놀랐어요. 지난 8월 말에 가가지고. 난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야, 베트남이.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투와 같은 멋진 친구를 보내줘가지고 신학 공부해서 베트남에 보내. 우리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베트남 가는데 그 다낭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꿈이 났어요. 아까 그 학교 세우려고. 스크랜톤, 아펜젤르가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화학당, 배제학당 세워가지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런 그 기독교 학교가 이 서재필, 독립협회를 만든 서재필, 대표적으로 서재필은 1885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이야. 쿠데타를 했다고, 김옥균이와 더불어. 3.1천원을 끝나고 서재필은 어때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형을 당하고 다 죽습니다. 쿠데타를 했으니까. 그런데 서재필은 도망가, 미국으로. 일본으로 해가지고 서재필은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미국으로. 가지고 뭐가 돼? 난민이에요, 난민. 기죠? 난민 얘기하죠, 요새 기죠? 여러분, 난민이라는 말을 잘 써야 됩니다. 난민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제가 그래서 난민, 제주도 난민, 이거 우리한테 굉장한 기회라고 하는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서재필 선생은 난민 출신이에요. 미국에 가가지고 난민으로 공부해. 기독교인이 된다고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예수 믿게 돼. 거기서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서재필 선생을 잘 공부시켜가지고 이 나중에 이 사람이 프리스톤에서 공부하라는 거야. 우리 목사님 때 프리스톤 나왔다 그랬지. 프리스톤에서 공부하는데 그때에 그 프리스톤의 교수 중에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윌슨. 야, 너 신학 공부해가지고 너 목사 되라 그랬더니 서재필 선생이 가는데 자기는 목사 가면 아닌 거야. 그게 도망 나와.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인가 어디 가가지고 의대를 가. 그게 공부한다고. 목사가 안 되고 도망갔다고. 그때 그 프리스톤에 있던 윌슨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사람이야. 그 민족 자결주의를 기치를 냈던 윌슨의 그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혁명이 뭐예요? 3.1운동이에요. 3.1운동.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고, 그죠? 그 서재필 선생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스크랜톤이, 아펜젤러가 1886년에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이에요.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쳐요. 서재필 선생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영어를 하는데 그때 이승만이라고 전두환씨 출신의 이승만 대통령이 만민공동회의라고 하는 큰 지금으로 얘기하면 촛불혁명을 하다가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들이 이제 풀려나가지고 청년 이승만이 할 데가 없어. 야, 근데 그때 서재필이라고 하는 굉장히 똑똑한 양반이 배제라고 하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더라고 하네요. 그래서 서재필 선생을 그 배제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공부하다가 서재필 선생을 딱 만난 거야. 그래서 그것이 또 미국에 가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1945년, 물론 3.1운동 후에 그 사람이 이제 민족 지도자가 돼서 임시정부의 대통령도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이렇게 가는 이 그 맥락이 그 전부 다 난민 출신이야, 이 사람들이. 아세요? 서재필, 이승만 이 사람 다 난민이야, 난민.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거든.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서재필 베트남 학교. 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게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고요. 우리 베트남에 학교 세우자 이거야 지금.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 한국에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베트남 여자들. 이혼한 베트남 여자들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재밌는 건 베트남은 모계 국가야. 어머니가 중심이 되는 나라라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 이게 몽골로이드가 다 그렇죠, 그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기서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를 여기서 키우지 않고 데리고 갑니다. 베트남으로. 그러면 얘는 한국 국적인데 어머니가 베트남 여자인데 사람도 베트남이 돼. 이 아이는요, 뿌리도 없고 정신적으로나 이게 모든 게 미래도 그렇고 완전히 멘붕이 되는 거야, 멘붕이. 아, 이게 기회야.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면 한국과 베트남을 이어주는 기가 막힌 다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위기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심어주면,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교육만 시키면 이 아이들이 한국과 베트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기독교 교육만 시키면 이거 베트남 선교가 그냥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이 꿈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케이, 그걸 이제 베트남에다가 우리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내가 학교 이름을 지으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한배 학교라고 그럴까? 한국과 베트남 학교. 그죠? 한배. 괜찮습니까, 장로님? 좀 이상해요? 드림스쿨? 해피스쿨? 막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꿈의 학교를 할까? 드림스쿨을 할까? 해피스쿨, 우리 필리핀에 있는 해피 행복학교처럼 해피, 베트남 행복학교, 필리핀 행복학교처럼 이렇게 해피스쿨을 할까? 이런 막 그런 꿈을 꾸면서 이제 1월 14일 베트남이 쫙 인도 한 가지 이제 1월 달에 내일부터 제가 이제 호주 가서 이제 호주에서 한 20일 정도 이제 빵가지 있고 저는 한 8일 만에 돌아오는데 야,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이거 자, 이거 들으셔야 돼. 이거 내가 오늘 이 강의를 좀 길게 할 수도 있어. 응? 인도 선교가요. 2000년 동안 도마 선교사가 예수님의 사도 도마가 첸나이 그 인도 맨 이 동남 쪽에 있는 항구 도시를 통해서 이제 가서 선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 됐어. 선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인도라는 나라가 복잡한 나라거든. 이 카스트 복잡한 나라야. 안 돼. 2000년 동안 선교 2000년 동안. 예? 2000년 동안 선교해도 안 되는 거야. 이 2000년 동안 선교해도 안 되는 나라들이 인도 선교 역사는요, 또, 이거 여기서 지금 이면 1시간 또 떠야 돼. 아. 그 인도에 빵가지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막 그냥 설레이는 엄청난 선교사들이 갔습니다. 엄청난 인도에. 도마. 예수의 사제들이다. 예수의 사제. 예수의 사제들. 포르투갈의 예수의 사제들 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들고 와. 복음을. 인도에. 1520년대 후반에 사비에르라고 하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캐톨릭이 반성을 해. 야, 우리가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망했다 그럴 때 예수회라고 하는 이 선교를 캐톨릭이 선교하는 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캐톨릭 선교회 중에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회에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로마 교황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아서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라고 하는 사도행 1장 8절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그거를 이제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반동 종교개혁. 카운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반동 종교개혁을 했던 바로 로열라의 예수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를 하게 떠나가지고 이 중남미로 가가지고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먹고 스페인은 남미 전체를 다 집어먹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전세계 스페인은 그 당시 프란체스코 그 다음에 도미니크 선교회가 중심이 됐고 포르투갈은 예수회라는 선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세계 선교를 하러 다니다가 요 예수의 선교회가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가. 그때 선교사가 사비에르야.
사비에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일본을 가는 거예요. 일본. 일본에 가서 일본의 캐톨릭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 캐톨릭이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를 통해서 한반도로 들어와 임진왜란을 통해서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캐톨릭이 입성하게 된 거야. 십자가를 들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고 고니시 유키나가? 그것이 일본의 선교사가 사비에라는 사람이 일본 선교를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지금의 홍콩 옆에 뭐죠? 게임 많이 하는데 마카오에 선교 기지를 만들고 그런데 거기서 선교를 못하고 돌아가고 이 사비에리의 후손인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 때 그다음 청나라 때 와가지고 이제 심양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때에 우리는 누구야? 우리는 바로 인조 반정이 끝나고 청나라가 우리를 이 삼전도에서 남한선성에서 완전히 청나라 병자호란이 있고 나가지고 끌려간 바로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유입되는 거예요. 천주시리 뭐 이런.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캐톨릭이 전래되는 거예요. 이게 다 관계되어 있어. 이게 종교교육이 이렇게 흘러 우리나라의 소현세자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정약용의 아들들, 황사역의 백서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명동 성당에 성당이 세워지고 이런 와중에 인도 선교는 사비에를 통해서 복음이 전개가 안 돼.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 교수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전설적인 선교가 안 돼. 200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도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인도는. 거기에 빵가지가 하나님 보내셨어. 야, 도마도 못했고 사비에르도 못했고 윌리엄 캐리도 못했어. 빵가지가 마지막 카드. 나는 이렇게 보는 거야. 나는 이렇게 지금. 이게 선교사적으로 보는 거야 지금. 이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중심지가 어디냐? 바로 여기야. 나비효과. 작게 나비하면 다 했는데 이게 브라질 그 짱돌에서 말이야 나비가 다 했는데 이게 중국에 가서 태풍이 됐단 말이야. 이게 나비효과잖아. 똑같이 여기서 나섬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 데리고 했는데 이게 복음이 태풍이 되는 무슬림 지역에서, 몽골 지역에서, 베트남에서, 인도에서 이게 막 태풍이 되는 이 역파송이 2018년 지금 딱 이 시점에 딱 적을 찍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역파송. 근데 그것도 한결같이 세계사적으로, 선교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국가들에게만 하나님이 어떻게 딱 지명하셔서 딱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고스란히 커서 갔냐 이게. 이거 기적이 아니고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바로 나섬에서 컸고 나섬 사람들이 바로 그 증인인데 이제는 우리가 누릴 때가 됐다 이게. 누릴 때가. 누리다.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길을 만들었잖아 지금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몽골에 있고 여러분의 제자가 베트남에 있고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 터키에 있고 인도에 있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가지고 한국말 잘하는 현지인이 여러분의 친구라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평생 죽었다 캐나도 인도 북배 펀잡에 가가지고 이야 말로만 듣던 히말라야도 쳐다봐. 이게 인도라는 나라에 여러분 한번 가보셔야 돼요. 몽골 여러분 몽골 가보신 분은 느끼지만 몽골이라는 나라냐 이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 지금은 무슨 저 찌그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몽골 앞에 몽골 사람들 얼굴 쳐다보지도 못했어 옛날에. 그만큼 무서운 나라야 저 나라가. 몽골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제국입니다. 몽골.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는 로마 제국을 얘기해도요. 로마 제국은 지중해 공호, 지중해 바다, 그 주변 나라 그게 로마 제국이라고 그런 거야 그 당시에는. 에? 그게 다야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뺑 돌려 그게 로마 제국이라고. 칭기스칸은요. 아시아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은 물론이고 저 유럽
몽골이 가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를 싹쓸이 할 수 있는 나라가 몽골이었다.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나라들에 우리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나섬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이거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걸 몰라. 난 지금 억울해 죽겠어, 지금 말이야. 어? 아니, 우리만 몰라, 우리만. 나 오늘 우리 엘리야 박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나랑 같이 점심 같이 먹었거든요. 밥 먹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셔요. 이분이 미국 동부에서 오셨어. 밥 먹다가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명하십니다 그러는 거야, 나보고. 특별히 동부 지역에서 유명하대. 난 미국의 동부에 가본 적도 없는데. 난 가본 적 없어, 미국에. 뉴욕이니 뉴저지니 말로만 들었지 가본 적 없어. 근데 유명하대. 정말입니까, 목사님? 네. 유명하대. 난 가본 적도 없어. 이거야. 여러분만 몰라, 나하고. 아, 자, 억울해.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날들은. 우리는 지금 이 역파송,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를 아니라 세계교회를 이제 바꾸는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인데, 우리 교인들은 이걸 몰라. 너무나 매일 와가지고. 매일 너무 맛있는 것만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스스로 모르는 거야. 나가보세요. 에? 여기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에? 진짜야. 내가 농담 아니야. 솔직히 우리만 몰라,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유효하고 얼마나 복있고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에서 우리 교인만 우리를 몰라. 슬퍼. 이걸 누리자, 이게야. 이게 바로 미션 하이웨이예요. 언제부터? 2019년부터. 왜? 끝났으니까 올해, 그죠? 우리가 원했던 목적지에 다 보내서 사람들을. 자,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길도만, 여러분 보고 길 대라는 거 아니죠? 내가 우리 길 기회니까, 목사님, 저도 길 대야 되나요? 아니야, 길 될 거 없어. 그냥 길 위에 걷기만 하면 돼. 길은 어차피 만든 놈 따로 있고, 걷는 놈 따로 있는 거야, 원래. 그죠? 안 그래요? 길 만든 사람 따로 있고, 길 위에 걷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길은 죽을 똥살똥 만들었어, 눈이 안 보일 때까지. 근데 그 길 걸어서 멋진 길 한번 드라이브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그건 복을 찾는 거지. 그래서 내년부터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비전을 줍니다. 아까 내가 우리 김정민 집사님하고 아침에 얘기 많이 해서 그랬는데 1년에 딱 한 번씩만 여러분. 자, 어느 나라이든 여러분 1년에 뭐 4군데 다 가면 다 좋아. 근데 4군데 다 못 가잖아. 우리가 여기서 돈도 없고 시간도 그렇고. 매년 2월은 터키를 갑니다. 아세요? 날짜는 누구 비행기 스케줄을 따라가요. 매년 2월은 호자트와 함께하는 이슬람 지도자 학교, 이슬람 선교학교를 합니다. 터키에서. 매년 2월은. 그러니까 딱 적해놔, 머릿속에. 매년 2월 달에는 목사님은 터키를 가신다. 그때 따라붙어라. 알겠죠? 가면요, 이슬람 터키만 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터키 전역도 성지순례 다 하고 다 할 거야. 터키 2월. 매년 8월 15일이 껴있는 때는 몽골을 갑니다. 매년 8월 15일이 있는 주간이야. 8월 15일이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상관없어. 그 주간에는 다 몽골 가는 날이야. 알겠죠? 8월 15일, 8월 달에는 몽골은. 매년 11월 달에는 인도를 갑니다. 매년 11월은 인도를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베트남은 내년에만 1월 달에 가고, 그 이후에는 4월이나 혹은 9월이나 그때 조금 바뀔 수가 있어. 가장 비수기에 가는 거야. 왜? 비수기에 가야
돈이 안 들어. 비행기 싸게 싸니까. 비수기에 가야 대접을 제대로 받아.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수기에 간다. 무조건. 베트남은. 예? 자, 그럼 네 나라가 다 된 거야. 2월 달에는 터키, 8월 달에는 몽골, 비수기에는 베트남, 11월 달에는 인도.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 지금부터 다이어리에 스케줄을 봐. 아, 이때 오케이. 이거 내 결혼기념일 이때 내가 여기를 여기 가야지. 아, 이때 뭐 휴가 8월달 휴가 내가 이때 딱 모르는 거야. 그거 문제 외에 보너스가 더 있어. 내년 8월 말 9월 초에 중국을 갈 거야. 중국. 근데 중국도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중국의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갔다 오는 하루에. 하루를 좀 붙였나 봐. 한 번에 하루에 어떻게 거기 바보야? 예? 이 중국 대련으로 해가지고 이 압록강 간동에서 지반으로 해가지고 통화해서 이 KTX 타고 KTX 한 거지. 그거 고속철도 타고 이도 백화 백두산 밑에 가서 백두산 올라갔다가 그게 두만강으로 내려와가지고 연길 지나서 도문, 훈춘, 당선 넘어가지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아웃. 중국으로 입국, 러시아에서 아웃. 기똥찬 거야 이거. 내 이거 기독교 선교지와 기독교 전례사를 중심으로 내가 직접 가서 내가 가이드할 거야. 김일성이가 어디서 신앙생활 했는지 거기도 보여줄 거야 내가. 갈 거야 내가 딴 데. 나는 옛날에 거길 가서 눈 떴을 때 전부 다 내년 8월 말 9월 초에는 중국을 갑니다. 비용 무진장 싸게. 이렇게 내가 오늘 2019년과 미션 하이웨이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잘 뿌리를 내리고 그 길 따라 우리가 잘 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차 타고도 갈 수 있고 배에다가 버스 싣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해가지고 그냥 버스를 해가지고 터키까지 돌아오는. 그게 마지막 목적지야. 이게 마지막 목적지 꼭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한 달씩 두 달씩.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걷자는 거야. 그래서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공부하고 우리의 미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이 한반도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한민족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충만해지는 삶. 이게 머릿속에서 딱 치면 하나님의 나라 외에 다른 게 나오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 선교만 딱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이 세계사적인 이 변화의 시대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서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돈을 벌어도 제대로 버는 거고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 거고 그래야 행복해지고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렇게 오래 살아야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 진짜 행복은요.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의 나라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만이 복된 삶이다. 이 삶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자는 거예요. 누리자 따라서 누리자. 이 소리가 너무 작아. 다시 한번 누리자. 누려보자. 어때요? 생각이 없어요? 누려보자. 그래서 미션 하이웨이 2019년도부터는 제대로 미션 하이웨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이미 이제 3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베트남 이야기 끝났어. 어쩔 수 없어. 이제 가고 싶으면 못 가. 2월 달에 터키 가서 호자또와 함께 이슬람 선교 호자또랑 지난 2월에 난 정말 잊을 수가 없어 그 은혜를. 이야 이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흑인 영가가 그렇게 스피리추얼하다. 아, 정말 영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란 사람들이 찬양이야말로 진짜 영적이야. 난 놀랬어. 무슬림 출신의 이란 크리스천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지 난 잊을 수가 없다니까.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그리고 이번엔 그리스를 합니다. 그리스, 알렉산드리아, 아니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데네, 베레아, 저 메테오라, 그 중세 수원이 있는 데까지 전부 다 가서 아,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어떻게 길을 만들었는지, 복음의 길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우리가 몸으로 터득하고 돌아오면 성경이 다시 읽히고 역사가 다시 보이고 하나님이 뜻이 보여. 내년 8월 15일은 몽골 평화 캠프 만들었잖아. 가서 평화교육, 평화훈련, 선교, 복음, 평화, 통일, 한반도의 미래, 몽골이라는 땅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꿈꾸는. 내년 8월과 9월 달에는 중국 압록강 단동에서 쫙 백두산으로 넘어가가지고 저 훈춘 방천에서 블라디보스톡, 고려인 마을에 있던 이 뭐죠? 우스리스크 아래에 그 발원지 우스리스크까지 쫙 거기다 돌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다 돌아오고. 압록강에서 두만강을 원샷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할 거야. 내가 그걸 알았어. 그 비밀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 비밀을 알았다니까. 진짜 확실한 방법을 알았다. 그 루트를 알았다. 두 번, 세 번 가도 갈 수 없는 것을 한 번에 원샷으로. 11월 달에는 인도, 빵가지가 있는 인도 북부, 썬다싱의 고향, 썬다싱이라는 이 세계적인 선교사의 고향을 가서 보셔야 됩니다. 히말라야 눈꽃이라는 20세기 최대의 신비주의 영성가이며 선교사였던 이 썬다싱 고향에 가가지고 보고 쭉 골든 템플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네팔 카트만두로 해가지고 카트만두, 네팔 히말라야에 있는 카트만두 거기서 장로의 신학교 한국어 학과 이만영 장로이 지난 3개월 동안 거기서 한국 가르치고 돌아오셨잖아. 거기까지 돌아오는 일정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 나선의 교인들은 무조건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씩 그 여정에 참여하십시오. 지금부터 적금을 받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그러면 나중에 괜찮아. 아주 가는 거야, 같이. 가서 이게 가서 그 길을 누리고 오면은 내 말에 여러분이 지금 이게 이 믿음을 갖고 따라오세요. 네? 내가 눈만 안 보이지 나는 아직 거기 미친 사람이야. 내가 나보다 설명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어. 세계사와 역사와 한국사와 중국사와 몽골사와 유목민사와 기독교사까지 내가 한 번에 다 꿰. 가서 현장을 보여주고 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미션 하이웨이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응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저들의 외침이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귓전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모습이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교적인 삶을 꿈꾸며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에 여정에게 동참하는 복된 나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성공적인 기독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